시간에는요, 그동안 이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잠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작지만 귀한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잠시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 PPT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네.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설립 기념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 지난 3년을 돌아볼 때 참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들,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글을 주보에 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옛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보통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 이거를 이제 초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순수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계속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가셨던 그 처음 마음, 그 초심이 지금은 어떻게 남아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는 것도 3주년 기념 예배에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글을 좀 한번 같이 띄워주실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서울에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또 교회를 개척하냐고요? 조금 다른 교회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크지는 않아도 꼭 필요한 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은 자 되어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이고 싶었습니다. 성큼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따뜻한 이웃과 친구가 되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나누는 교회이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선교임을 알아 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고 싶었습니다. 부분적이고 파편화된 복음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온전한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교회이고 싶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열방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해 기도의 책무를 다하는 교회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 가졌던 마음이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처음 가졌을 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품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저는 처음 가졌던 마음,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또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셨지만, 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셨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설립 예배를 드렸을 때 이제 오셔서 축사와 권면을 해주셨던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알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피로감을 느끼는 이때, 또 그리고 하루에도 몇 개씩 교회가 지금 교인이 없어서 문을 닫는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한국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정말 이게 축하를 해야 될 일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됐었다라고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이제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렇잖아도 힘든데 더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작지만 놀라운 어떤 부흥과 회복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표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이렇게 격려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게 되는데, 사실 지난 이제 3년을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오늘 동영상도 보셨지만 처음 이주민을 품는 선교적 교회,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정말 스터디도 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주민을 품고 나가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명지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 사역하시는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좀 같이 해볼 수 없겠냐고. 그래서 이제 가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고 또 그 학생들을 교회로 초대를 하고 또 와서 그들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아이들한테는 또 한글 교육을 통해서 또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복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역이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 계획을 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뿐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이웃사랑팀에서는 아까 이렇게 보셨듯이 또 이렇게 반찬과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나누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었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약한 자를 돌아보라.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쪽방촌을 방문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대구에 또 미얀마에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있었죠. 그뿐 아닙니다. 실제로 사실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추어지고 또 대면 예배가 중단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모두 재빠르게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오히려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나 기도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온라인 이 유튜브나 이 줌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제가 3주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사가 됐던 거는요, 뭐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지만 정말 처음에 교회를 이곳에 시작한다라고 할 때 편안하게 섬길 수 있었던 자신의 어떤 섬겼던 교회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개척 멤버로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렇게 그 뒤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손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 교회다,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막 사람의 계획과 의도로 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때 합당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표요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3주년 기념 예배를 들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보통 그런 얘기가 있죠. 은혜와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어떤 계획과 뜻이 뭘까? 우리가 정말 힘써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3주년을 맞아서 꼭 붙들어야 될 것,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무엇을 자신이 힘써 행해야 될 사명으로 알고 있었는가?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또 교회가 본질적으로 꼭 붙들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주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세운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을 보통 정의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표현은 보통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우리가 있다, 또 어떤 이 박스 안에 어떤 물건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에 있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몸에 우리 손과 발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분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정말 내가 생명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완전한 자는 성숙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란 또 무엇일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 꼭 붙들었던 것은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일, 이것이 바울이 평소 힘썼던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교회를 섬길 때 초점을 갖고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 또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는 일, 이것이 우리가 꼭 붙들고 진력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고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권하고, 또 모든 사람을 모든 지혜로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가르침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될 사명인데, 그 사명을 바울은 어떻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또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으로써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권한다라는 얘기는 보통 경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고.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이제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심판에 이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제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정말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가려면은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어떤 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하면은 생명의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심판에 이르게 됐다. 그러면은 그 심판은 자기가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지적하지 않고 마땅히 죄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아서 그가 이제 심판에 이르면은 그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는 일. 또 한 가지 뭡니까? 각 사람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예요. 각 사람을 가르친다. 결국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디다케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복음의 진리,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도리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였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사실들을 투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로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은 그를 전파하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움 받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은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움 받는 것,
또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유기적으로 온전하게 연합되어서 연결된 사람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실제로요, 요즘에 종교 시장에 떠돌고 있는 예수가 많습니다. 자본주의자들은 자본주의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요. 또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알듯이 금욕주의자, 또 금욕주의자들은 금욕주의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요. 또 그에 반대로 쾌락주의자들은 쾌락주의자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죠. 우리가 뮤지컬에서 가스펠이라든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어떤 이런 데 보면은 광대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예수도 정말 진정한 예수를 보여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신앙은 기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관심을 주목하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알을 통해서 정말 그분과 친밀한 관계, 성숙한 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제임스 베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서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왜 왜소한 기독교인들이 되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왜소한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왜소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왜소하기 때문에 왜소한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소한 그런 예수님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일을 행해낼 수가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지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뜻을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금세 바뀌게 돼요. 금세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으며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나도 힘쓰는데, 수고를 다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러붙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상담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나요? 부부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어떤 직업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또 그리고 또 습관의 문제, 어떤 죄의 문제, 정말 내가 이걸 끊어버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정말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근데 포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이 성숙한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죠.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그 뜻,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3주년 기념 예배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을 하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반듯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또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자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행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